이틀 전이었습니다. 금요일 새벽 잠을 자다가 깼는데요. 꿈속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전도서였습니다. 어느 부분이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지만은 전도서를 읽고 있다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찾아보라는 그 말씀에 꿈에서 깨었어요. 이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음 세대들에게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쓴 성경입니다. 솔로몬은 이 예루살렘의 왕이 되고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잠에 듭니다. 그리고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꿈속에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게 있었어요. 뭘 구하는지 정답을 아는 우리 어린이들 달란트를 줄 거예요. 보기를 내어줄 테니까 정답 아는 친구들은 손을 크게 들면서 자기 이름과 함께 할렐루야, 오수연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돼. 오수연만 하면 안 돼요. 달란트 100달란트가 나갈 겁니다. 너무 많아요? 100달란트가 어느 정도인 줄 알아요? 엄청 수십억입니다. 여러분 수십억. 현 가치로 따지면 수십억이에요. 자, 오수연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가 명확하게 들려야 됩니다. 정답을 아는 친구들. 자, 보기 나갑니다. 1번 닌텐도 동물의 숲. 이렇게 좋아하지? 나의? 2번 삼손 갤럭시 S20 울트라. 바라는 거야 혹시 여러분들이? 솔로몬은 뭘 구했을까요? 3번 재판을 잘할 수 있는 뿅망치. 4번 소원을 다 들어주는 소녀시대. 소원을 말해봐. 5번 드디어 나왔다. 진이. 6번 진해. 7번 지혜. 크게 하라고 했잖아. 그게 뭐라고? 역시 정답은 몇 번? 그 번까지 정확히 맞춰야 돼. 몇 번? 7번. 뭐? 지혜. 네, 우리 정답. 빨간 머리 애니 정답을 맞췄습니다. 달란트 꼭 100달란트 주세요. 100달란트. 이렇게 100달란트 뭘 살 수 있니? 자전거 한 대 살 수 있니? 닌텐도 살 수 있어? 100달란트 꼭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무엇 주기를 원하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지혜를 주셔서 백성들을 잘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요청을 들으시고 야 네가 오래 사는 것을 구하지도 않았고 또 부귀영화를 구하지도 않았고 또 원수 갚는 거 원수를 갚아주세요 이런 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니 내가 다윗과 같이 그 길을 걷고 또 나의 명령을 다 지키면 오래 살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혜를 주시고 지혜에다가 덤으로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딱 깨어났더니 꿈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런 응답을 받게 된 배경이 있죠. 어떻게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리고 다윗의 법도를 따랐다. 다윗이 행한 대로 다윗의 법도를 따라. 그리고 하나님께 늘 제사했다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때까지 솔로몬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던 이 번제물의 숫자가 나와요. 어느 정도? 1000마리. 1000마리가 넘는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기도의 자리에 있느냐? 클럽의 자리에 앉아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이죠. 이왕이면 여러분
하나님과 부킹 잘 되는 곳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이왕이면 하나님과 내가 어디 앉았을 때 하나님과 부킹이 잘 됩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따라봐 한 잔, 이 잔입니까? 아니면 기도의 자리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까? 헌신의 자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부킹 잘 되는 그 자리에 앉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앉는 그 자리가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뭘 얻었다고요? 지혜를 얻었습니다. 지혜를 얻었어요. 그리고 부경화도 함께 선물로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는 이런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이렇게 말하죠. 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너희들이 먼저 구할 게 있어. 그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덤으로 줄 거야. 1+1이잖아요. 덤으로 줄 거야. 그런데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아요. 알고 있어요. 이론은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기 때문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찬송도 많이 했어요. 이 정도는 암송구절로 꿰뚫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뭘 구합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거. 내가 당장 지금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하나님 주세요 라고 우리가 구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면 인생도 바뀝니다. 이 말은 두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인생도 바뀌어요. 우선순위를 무엇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귀영화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왕이 솔로몬 왕이에요. 그렇게 해서 얻어진 그런 삶을 살았을 때 그에게 얻어진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론으로 그가 말하길 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이게 그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누려봤는데 모든 것을 다 가져봤는데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 2절부터 뭐라고 그가 이렇게 이 전도서를 쓰고 있느냐 하면 2절부터 11절까지 전도자가 말한다. 이 전도자는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솔로몬이 말하기를 가르치는 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전도자라는 말은 가르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가르치는 자가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얼마나 헛됐으면 5번씩이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 수고하고 계십니까?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해는 여전히 뜨고 또 여전히 져서 제자리로 돌아가며 거기에서 다시 떠오른다.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돌아키며 이리 돌고 저리 돌다가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도 바다는 넘치지 않는다. 강물은 나온 곳으로 되돌아가 거기에서 다시 흘러내린다. 만물이 다 지쳐 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이미 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새 것이란 없다. 보아라 이것이 바로 새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 우리보다 앞서 있던 것이다. 지나간 세대는 잊혀지고 앞으로 올 세도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의 결론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헛되다고요? 이 세상에 문 없다. 새 것은 없다. 뭐 한다라는 거예요?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왔지만 그죠? 시대에 따라서 문명은 조금씩 바뀌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문명은 다시 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아니 우주선을 날리는 첨단 어떤 그런 문명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분 지금보다 더 뛰어났던 그 고대 문명을 다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 고대 수천 년 전에 살았던 그 고대 문명이 지금 우리 문명보다 훨씬 뛰어난 문명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야, 어떻게 그 시대 뭐 이렇게 첨단 과학이 발달된 시대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문명을 만들어낼 수 있지? 우리는 이미 과거의 시대에 살았던 그 시대를 다시 되돌려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그 고대 시대 때 코걸이를 했어요. 지금 피어싱하고 다닙니다. 그죠? 이게 그냥 나온 게 이게 멋있다라고 생각하죠. 이미 그 수천 년 전에 피어싱하고 다녔어요.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귀걸이하고 다녔습니다. 그걸 지금 여러분들이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빨간 머리에 이렇게 앞에 탁 멋있게 빨간 머리, 노랑 머리에 이렇게 빨간 머리, 노랑 머리, 검은 머리, 빠진 머리 막 다 하고 다닙니다. 예전에도 그렇게 했어요. 예전에도 다 물들이고 살았어요. 이게 지금 과거에 있었던 그 문화를 갖다 그대로 다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음악도 과거. 그래서 요즘 제일 뜨고 있는 거 뭐예요? TV만 켰다면 다 트롯이야. 찐찐찐찐 전부 다 트롯이야.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새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어리석은지 아십니까? 지나온 세대를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들한테 세대 차이나. 여러분 세대 차이나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말이 안 통한대. 대화가 안 통한대. 아유 엄마 아빠는 무식해. 그것도 몰라? 그렇게 말하는 그가 무식한 사람이에요. 왜 세대 차이가 납니까?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보다 먼저 산 신세대예요. 여러분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아서 동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과거를 살지 않아서 그게 새로운 시대인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엄마 아빠하고 나하고는 말이 안 통하는데 세대 차이가 나는데 문화 차이가 나는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나온 세월을 살아본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지나고 나면 그게 약이야. 야. 그냥 오래 기다리는 것이 약이야. 세월이 약이에요. 세월이. 우리 옆에서는 알려줍시다. 세월이 약입니다. 지나고 나면 이 모든 것들이 지나고 나면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마냥 놀고 싶죠. 여러분 공부 안 하고 싶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고 매일 놀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전도자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전도자도. 자, 뭐라고 말합니까? 2장에 보면 1절부터 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너는 네 마음껏 즐겨라. 그러나 이것도 헛된 일이다. 알고 보니 웃는 것은 미친 것이고 즐거움은 쓸데없는 것이다.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솔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 어떻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술로 밤을 새고 그냥 술. 이게 세상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클럽에 가서 마시고 주점에 가서 마시고 술 마시는 거예요. 이게 즐거움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한평생 그냥 놀아보자. 그냥 쾌락을 즐겨보자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하였다. 궁전도 지어보고 여러 곳에 포도원도 만들어 보았다. 나는 정원과 과수원도 만들고 거기에 온갖 과일나무도 심어보았다. 나무들이 자라는 숲에 물을 대려고 여러 곳에 초수도 만들어 보았다. 남녀 종들을 사들이기도 하고 집에서 시종들을 태어나기도 했다. 나는 또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도 일찍이 그렇게 가져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은 소와 양 같은 가축대를 가져보았다. 은과 금, 임금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나라의 보물도 모아보았습니다. 남녀 가수들도 거려보 남자들이 좋아하는 첩첩도 많이 거느려봤다. 이 정도면 여러분 다 누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수많은 과일들 또 동물들 또 뭐라면 그냥 가수들까지 거느렸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요 아이들 그냥 오라고 해라 그러면요 저 BTS 그냥 와요. 돈 앞에 오거든요. 재벌한 데는 그냥 가거든요. 그리고 가수들도 그냥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는 거예요. CJ 회장님이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와 오는 거야. 가수들도 다 누려봤죠. 거기다 뭐합니까? 금은 뭐가 다 가졌습니다. 또 남자들이 좋아하는 첩첩도 많이 거느려봤대요. 남자들이 이걸 좋아하죠. 좋아하는 첩첩 몇 명 정도? 솔로몬은 1000명.
근데 솔로몬보다 뛰어난 왕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3,000명이나 거느리셨어요. 솔로몬보다 대단한, 우리나라가 항상 앞서갑니다, 여러분. 3,000명을 거느리고 살았던 왕. 솔로몬은 첩첩을 1,000명이나 거느려 봤어요. 자식도 얼마나 많이 낳았던지. 그게 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기쁨이라고, 만족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일단 술부터 시작하고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유흥들 다 즐겨보고 했는데, 궁전도 그렇게 크게 지어봤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람을 잡으려는 거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만사의 모든 것이 때가 있다. 만사에는 모든 것이 때가 있다. 3장에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장 1절부터 8절. 어떤 때가 있는지 한번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을 출 때가 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들일 때가 있다. 끼어날 때가 있고 끼어있는 것을 삼가할 때가 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이거예요. 만사에는 모든 것들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때. 상반되는 때잖아요. 그죠? 상반되는 때. 여러분, 이런 상황들, 지금 내게 주어진 이런 상황들, 때를 묵상하지 마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모든 것이 이해가 돼요. 모든 것이 또한 감사가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지금 상황만을 보게 되면 낙심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교만이 되기도 해요. 잘 되니까 하나님 없는 거야. 내가 잘난 줄 알아. 내가 똑똑해서 이런 줄 알아요. 교만함이거든요. 또 잘 안 되면, 그 상황이 잘 안 되면요, 나는 이거밖에 안 돼 하면서 막 자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되든 잘못되든 그런 상황만 쳐다보면요,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여러분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자는요, 인생을 회상하면서 그가 결론을 내리기를, 12장은 결론장이거든요. 12장.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12장 1절 다 같이 시작. 젊을 때 너는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그 젊음의 때 뭐 하라는 거예요? 너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날들이 오는, 뭘 해도 즐겁지 않은 날들이 와요. 뭘 맛있는 먹어도 즐겁지 않아요. 뭘 해도 즐겁지 않아요. 7절부터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7절 8절 시작.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를 기억하여라.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 육체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흙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숨, 우리 영혼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 수 있는 생명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로 간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다. 이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죽기 전에 너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헛되고 그러니까 1장부터 헛되고 하더니 마지막 12장에서도 헛되고로 끝나요. 야, 정말 헛되구나. 근데 우리는 그 헛된 것들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왕이면 더 젊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누가 나를 창조했느냐? 성경도 잘 모르고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오셔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의 죄를 사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만 딱 매여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네?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이전에 세상이 또한 창조되기 이전에 계셔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뭘 받았어요? 죄의 사함을 받았다. 다 같이 시작.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뭐 됐어요?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존속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여러분도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아야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내가 만들어졌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나는 예수를 위해서 창조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 때에 여러분 목적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분 안에서 살 수 있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살지 못해요. 그래서 전도자가 결론으로 말하기를 13절 14절 이렇게 결론 내리고서 딱 끝냅니다. 다 같이 시작. 할 말은 다 했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내가 무엇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전도자의 말 솔로몬의 말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잠언 31장, 12개월 동안 31일 동안 전도자가 했던 솔로몬이 했던 이 말을 잘 기억하고 사세요. 잘 기억하고 사세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상황은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을 다 겪고 있어요. 특히 기독교인이란 이유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오늘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군포 지역에 특별히 작은 교회들 사이에 확진자가 많이 발생해서 집에서 엄청나게 극심하게 반대를 해서 못 갈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해요. 지금 반대가 그렇게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도시가 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닌다라는 것 때문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려니 그렇죠? 5월 5일까지 그때 이제 5월 5일 때 이제 기준에서 막 쫙 풀었잖아요. 때는 이때다 하고서 뭐 했습니까? 그냥 다 그냥 세상으로 나갔습니다만 제주도는 그 숙박 구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그 뜨지 않던 그 비행기가 그냥 만석이 되고 말이에요. 그러더니 터질 게 터졌어요. 5월 초에 이태원 게이클럽에서 확진된 이 코로나가 그걸로 인해서 발병한 사람, 확진된 사람들이 200명이 넘습니다. 수치상으로 따졌을 때 200명이 넘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산이 되던 것이 물류센터, 그리고 지금은 작은 교회로 확산이 되었어요. 어제 뉴스 봤더니 이제는 탁구장, 그리고 방문 판매점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혹시 뉴스를 보셨는지 이 언론에서는요, 이 작은 교회와 목사들을 얼마나 집중적으로 보도하던지 참 부끄러웠어요. 뭐가 부끄러웠느냐? 이게 교회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여러분 교회에 출입할 때 항상 이 7가지 수치, 8가지 수치들을 여러분 잘 따르세요. 들을 때 발열 체크하고 손 소독하고 손 씻기도 하고 마스크 꼭 쓰시고 마스크 쓰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마스크를 전부 다 쓰시고
그리고 거리 유지하시고 그래야 이곳이 감염지가 되지 않는다. 괜히 교회에서 마치 옮긴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언론들은 나옵니다. 이런 그거 아십니까? 동성애자들은 보호받아야 될 대상들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성소수자들은요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이태원 사건 딱 터진 그날 뉴스에서는 이태원 게이 클럽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뉴스에서 게이라는 단어를 싹 빼버렸습니다. 쓰지 못하게 했어요. 차별받는다라는 이유로. 코로나 검사도 익명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익명으로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익명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동선도 다 숨겼습니다. 동선도 밝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뉴스에서는요 매일같이 연재로 매일같이 그들이 차별받고 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보호해줘야 된다라고 계속 뉴스에서는 연재로 매일 방송 나갔습니다. 그 전에 어땠어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동선을 다 공개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그 원칙이 동성애자들에게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적용을 시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한 달 뒤에 교회에서 안양과 이 군포 지역에서 이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모임에서 확진자가 대거 나옵니다. 그리고 제주도로 여행 갔던 목회자 모임에서 확진자가 나옵니다. 그러자 갑자기 때는 이때 나와서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교회와 목사들을 그대로 노출시킵니다. 제가 목사여서가 아니라 이건 형평성에 어긋난 일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형평성이 문제잖아요. 교회가 타겟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하기에는 교회가 생활 방역 이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건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지탄 받아 마땅합니다. 술집이나 교회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집단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비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본인이 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습니다. 비난받아 마땅한 거예요. 왜? 그렇게 살잖아요. 성경의 가르친 대로 살고 있지 않으니까.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국민의 안전도 교회가 책임져야 돼요. 과거를 보세요. 과거 역사를 보세요. 기독교가 항상 모든 국가나 이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졌습니다. 그들의 영혼까지 책임졌던 데가 어디였습니까? 교회였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언론은 일부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마치 작은 교회가 다 그렇게 하는 것 마냥 혐오스러운 이미지로 편집을 해서 보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요. 그 뉴스를 딱 접하고 제가 봐도 저러니까 기독교 욕하지. 나 같아도 욕하겠다. 나 같아도. 왜 욕 얻어먹을 일을 교회가 하고 있느냐고. 나 같아도. 아유, 그 보도된 뉴스 밑에 댓글들이 얼마나 많은 댓글들이 달린지 아십니까?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나도 교회 다니지만 이번 참에 내가 불교로 바꿔야겠다. 그런 사람 바꿔야 돼요. 그냥 종교를 선택해서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아유, 나 이 교회 이젠 지겹다. 교회 지겹다. 나 이제 불교로 바꿀 거라. 빨리 바꿔야 그런 사람 빨리 바꿔야 돼요. 참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뉴스에 보도된 영상을 보면서요. 짜증이 났어요. 왜 교회가 저렇게 할까?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할까? 방송에서 보도됐던 영상을 여러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여러분 편집이 돼서 나가는지를. 물류창고에 이어서 이번엔 교회에서 연쇄적으로 감염이 됐습니다.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집단 감염이 일어난 교회인가요? 네, 이 건물 안쪽 지하에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발 디딜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좁은 곳입니다. 이곳 아래에 20명 정도가 간신히 끼어 앉을 수 있는 좁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개척교회 목사들이 지난 28일 밤 모여서 찬송 모임을 열었습니다. 당시 내부 상황이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한 목사가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릅니다. 주님과 함께 가면 실패도 두렵지 않고 가도 미련하며 부족하여도 아멘.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뒤에 앉아 몸을 흔드는 사람도 마스크는 쓰지 않았습니다. 흰방울이 피는 찬송 행위를 하거나 마이크를 돌려 쓰는 경우 집단 감염 위험은 그만큼 큽니다. 저런 영상이 여러분 공교인의 방송에서 나가요. 그럼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교회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런 집단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댓글은 야 신천지와 다를 게 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신천지와 다를 게 뭐냐? 왜 그런 말들이 나오게 했어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교회가 그렇게 한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참 내보내도 그렇게 참 기가 막히게 찬송을 편집을 잘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 작은 교회, 개척교회라는 거예요. 성소수자는 보호받아도 기독교인은 보호받지 못하는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어요. 참 목사라고 말하기가 참 부끄러워. 목사라고 말하기도 부끄럽고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시대. 내일이면 출근하는 사람들 이번 주말에 동선을 다 기록하라고 합니다. 거기에 교회 갔느냐 안 갔느냐 꼭 물어봅니다. 교회 갔느냐 안 갔느냐. 학원은 다 보내도 교회는 가지 말래요. 학교는 가지 말라고 하면서 학원은 가래요. 뭐 하는 짓이에요? 학교에서는 감염되니까 학교 가지 말래. 연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는 왜 보내요? 학원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교회는 가지 말래. 교회는. 다른 데는 다 가도 괜찮은데. 왜요? 기독교라는 이유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한 것으로 인해서 내일 여러분은 손해를 보고 눈치를 봐야 될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생활 방역에 힘써야 됩니다. 마스크 쓰고 여러분 거리 두기도 해야 됩니다. 대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니지만 확실히 다르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왜? 지금은 교회가 너무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고 또 그런 모습의 어떤 그 교회들을 만들어 갔잖아요. 이건 누구 잘못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교회 욕한다고 뭐라고 할 게 아니고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잘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게 전도서의 말씀이었어요. 금요일 새벽 꿈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이 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새벽기도 나와서 시편에서 이 말씀을 찾아보라는 시편을 찾아봤어요. 어디에 이 말씀이 있나?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시편 102편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가련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에 자신의 고민을 주님께 토로하는 기도라는 제목이 붙여진 시예요. 102편 제일 첫 위에 보면 써 있죠. 어떤 사람 가련한 사람이 뭘 받아요? 고난을 받을 때 자신의 고민을 주님께 토로하면서 했던 기도. 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헐벗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들의 기도를 업신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여 아직 창조되지 않은 백성이 그것을 읽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여라. 주님께서 성소 높은 곳에서 굽어보시고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다. 갇힌 사람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죽게 된 사람들을 풀어놓아 주셨다. 시온에서 주님의 이름이 널리 퍼지고 예루살렘에서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뭇 백성이 다 모이고 뭇 나라가 함께 주님을 섬길 것이다. 나는 아직 한창 때인데 기력이 쇠하지다니 주님께서 나의 목숨 거두시려나 나는 아니었다. 나의 하나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주님의 횟수는 대대로 무궁합니다. 그 옛날 주님께서는 땅의 기초를 놓으시며 하늘을 손수 지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은 모두 사라지더라도 주님만은 그대로 계십니다. 그것들은 모두 옷처럼 낡겠지만 주님은 옷을 갈아입듯이 그것들을 바꾸실 것이니 그것들은 다만 지나가 버리는 것일 뿐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주님의 횟수에는 끝이 없습니다. 주님의 종들의 자녀는 평안하게 살 것이며 그 자손도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여러분을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갇힌 자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죽게 된 사람들을 뭐 한다라는 거예요? 풀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형 선고받은 사람처럼 사형수처럼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이 시편을 쓴 다윗은 이 시인은 한창 때인데 기력이 쇠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력이 쇠해졌다라는 거예요. 왜 기력이 쇠해졌을까? 그 말은 살 의욕을 잃어버렸다는 거거든. 살 의욕. 왜 그랬을까? 너무 고난이 심하니까, 핍박이 심하니까, 고통이 심하니까 의욕을 상실한 거예요. 고난이 여러분 깊어지면요 의욕을 상실합니다. 그때 그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 죽어버릴 거야, 아이 삶을 포기할 거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때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찾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하늘과 땅은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대로 계십니다. 이것을 기록하여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물은요 세월이 지나면 옷이 낡아지듯이 이 모든 만물들이 옷이 낡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낡아진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새롭게 바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것들은 왜? 지나가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다 지나가는 것이다.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위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평안하게 살 것이고 자녀들은 주님 앞에서 굳건하게 서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과 위기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아픔의 시간이지만 훗날 웃으면서 추억할 행복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아, 옛날에 그랬어. 예전에 그랬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이 고민의 시간을 여러분 보내고 계십니까?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경험이 쌓이면요. 그 고난의 숱한 사연, 그 고난이 쌓이면 경험이 쌓이면 이게 이 경험이 지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식이 쌓이면요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니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니 지금의 고난 또한 고난의 시기 또한 지나가리니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고난과 위기의 시기를 아니 중세시대 때 흑사병이 발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러고 지났어요. 아 그거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죠. 옛날 일. 옛날에 그랬었대. 지금은 의학도 발달되고 의술도 발달됐으니까 뭐 주사 맞으면 되지 뭐 예방 주사 맞으면 되지 했는데 웬걸 그때 그 시대 때 겪었던 걸 지금 우리가 겪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말합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거예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금 우리 이 자녀 세대들이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 어른 세대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더운 여름에 6월 달에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이거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 과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우리도 그때를 겪었어. 그런데 지나구나. 다 지나가. 끝까지 버티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위기의 시기에 고난의 시기, 핍박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교회라는 이유 때문에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걸려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걸러지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 말씀처럼 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통할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안할 거야. 라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니. 오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늘 곁에 계시는 나의 주님 내 눈을
마음을 열어서 주 보게 하소서. 그 일 행하시는 나의 주를 눈물이 흐르고 내 마음이 아플 때 날 안아주시는 나의 주님, 내 마음을 열어서 주 알게 하소서. 큰 일을 이루실 나의 주. 나 주를 보기 원해. 나 주를 알게 하소서. 내 삶의 역사하시는 주 예수, 예수만이 나의 구원. 나 주를 보기 원해. 나 주를 보기 원해. 나 주를 알게 하소서. 나 주를 알게 하소서. 내 삶의 역사하시는 주 예수, 예수만이 나의 구원.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늘 곁에 계시는 나의 주님, 눈물이 흐르고 내 마음이 아플 때 날 안아주시는 나의 주님, 내 마음을 열어서 주 알게 하소서. 큰 일을 이루시 나의 주님, 나 주를 보기 원해. 나 주를 알게 하소서. 나 주를 알게 하소서. 내 삶의 역사하시는, 내 삶의 역사하시는 주 예수, 예수만이 나의 구원. 나 주를 보기 원해. 나 주를 보기 원해. 나 주를 알게 하소서. 여러분의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내 삶의 역사하시는 주 예수, 예수만이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 살아계신 주.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나 주를 보기 원해.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 예수만이 나의 주님을 바라봅니다라고 이때는 지나가리라. 다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 주를 보기 원해. 나 주를 알게 하소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 예수만이야. 나 주를 보기 원해.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 예수만이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우리 모두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 주를 보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나 주를 보기 원해. 나 주를 알게 하소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 주를 보기 원합니다. 나 주를 보기 원해. 나 주를 알게 하소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 나 주를 보기 원해. 나 주를 보기 원해. 나 주를 알게 하소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 예수 나의 예수 나의 구원.
나 주를 보기 원해 나 주를 알게 하소서 내 삶의 역사하시는 주 예수만이 나의 구원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또한 지나가리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이 또한 지나가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 이 주어진 시간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갈 바를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또한 지나가리니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를 우리 성도들이 잘 견디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이 민족 또한 하나님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비방하는 나라가 아니라 분쟁과 분열로 나뉘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다
다시 우리가 대한 한민족으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이 민족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교회가 불충성했음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본이 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이 대한민국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주일 예물로 감사헌금, 성교헌금, 이 모양 저 모양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관하는 많은 영혼들을 깨우며 민족들을 세울 수 있는 귀한 물질 되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요동 충만하심이 이 또한 지나가리니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하나님 이곳에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현장에 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